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아멘. 고치는 것은 소위 의학용어로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고친다라는 것은 아주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따라서 고친다라는 이 티쿤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대단히 폭넓은, 그래서 원래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족해 하셨던 그 시작점으로 되돌리는 게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를 고침을 받고 질병을 고침받고,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한 영역입니다.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고친다라는 뜻은 그런 점에 있어서 원래의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영역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치료자라고만 국한지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혹여라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옛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 헬라어로 쭉 내려오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세이비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번역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힐러라고 번역했습니다. 힐, 고친다, 치료하다, 힐링, 치유하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분이 힐러이신 주님. 주님은 힐러.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수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힐링, 그분의 치유, 그분의 회복해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히 임하여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기 고치는 주의 능력, 이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해 가는 시각으로 주님의 고쳐짐이 나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또는 태어난 이후에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malnutrition, 영양실조라든지 뭐 별의별 이유로 인하여서 원래의 좋은 모습에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니 이 주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지요. 한센시병이라고, 또 중풍병, 또 소경, 맹인, 심지어는 광인, 미쳤다 이 말이죠. 정신병, 또 수종증, 수종증이 뭡니까? 손이 마르는 거죠. 또 혈루병, 혈루병이 뭡니까? 피가 나는데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질병, 거기에 귀신이 들리는 상황도 생기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한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 속에 두드러지게 언급되어진 질병이 바로 이렇게 나열되어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심지어는 간질도 있었습니다. 간질이 뭐 별건가요? 어릴 때 하면 그게 경기죠. 어릴 때 하던 경기가 어른이 되어서도 하면 그게 간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병, 고열의 열병도 포함을 해서, 근데 주님은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는데,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 물린 적이 없으셨고, 주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배를 타고 건너가 거라사 지역, 거라사라는 지역을 가다라 지역이라고도 말하는데, 거기에 그 무덤가에 그냥 우통 벗고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하는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영혼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그곳에 가셔서 그 거라사 지역의 광인을, 미친 사람을, 그를 미치게 한 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가버나움, 당신이 머무시던 집에 돌아오시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소위 사람 구실 못하고 소위 제대로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우리가 번성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요, 하나님의 바람이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원했던 표현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의 감동으로 허락하여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요한 개인의 바람을 넘은 성령의 원하심이, 성령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성령께서, 그분께서 뭘 원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일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이 육신, 하나님이 주신 것,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 영향 속에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기에 어디 다쳐서도 안 되고 부러져서도 안 되고 정말 이 치아 하나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정서가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막대게 굴고 너무나도 우리를 손쉽게 그냥 내어놓아 오염되듯이, 질병에 걸리듯이, 연약함에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방치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직무유기일 수 있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건강을 위하여서 부지런하게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건강검진도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지 말고 그 건강을 챙기세요. 이 무질서하면서, 그리고 이런 가리지 않는 음식과 과식 이런 것들이 다 질병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쟁의 구도 속에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암의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 하나에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께서 Peace be with you, 샬롬이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영혼에 샬롬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평안함이 스트레스가 틈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의 강건함으로도 이어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댁에서 제3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꼭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규칙적인 생활 같은 거, 이런 같은 것들을 좀 평안한 가운데 시간도 또 운동도 그리고 단식 내지는 소식도 정기적인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 있으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컨트롤함으로 사전에 우리의 예방 건강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다 싶은데도 이 영적으로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죄로 인한 질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중에 그 4명의 친구들에 의하여서 꼼짝 못하는 한 중풍병 걸린 친구가 그 침상에 누인 채 그 침상째 들려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부분이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청진기 되고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증상이 어땠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던 주님께서 내던지신 한마디 말씀, 첫 말씀이 뭐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자의 죄사함이 받기 전 어떠한 과정, 어떤 절차가 있었느냐? 그렇게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4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침대에 달아 주님 앞에 남의 집 지붕을 훼손하면서까지도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그 친구 환자를 내려놓는 이 열심을 주님은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질병에 걸려 있고 어떠한 이유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왜? 여러 가지 옵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요청하여야 되고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인가요? 요한복음 5장 읽으셨어요? 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읽잖아요. 근데 토요일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훅 하고 건너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어제 그제 읽는 그 범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인데 3장, 4장, 5장, 3장은 니고데모를 기다렸다 만나주시는 주님, 4장은 그 수가성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오게 되어질 여인을 만나러 당신이 고된 걸음을 통하여 가서 만나주시는 장면. 그리고 5장에는 베데스다라는 이 샘물 곁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만나주시잖아요. 공통분모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콱 이렇게 찔러지듯 이렇게 모아지듯 집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딱 포커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딱 찔림을 받고 딱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8년 된 병자 혼자 그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질병을 나을 수 있을까? 저 물이 동할 때 바로 그때가 기회다라고 엉뚱한 생각들 속에 인간적 열심만 가지고 잔뜩 모여진 그때 이 38년 된 병자도 기력 하나 없는 이때에 그러한
요행수라도 사람들이 입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생각 하나라도 어떻게 좀 잡아볼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볼까 하는 심정으로 거기에 놓아졌는데 뭐 힘이 없는데 뭐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주님은 그 자를 택하셔서 그 자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리고 그 뒷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전에 너는 기억할는지 알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너를 고쳐줄게. 다만 너는 또다시 죄 짓지 마. 만약에 또 죄를 지면 네 형편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죄 때문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자복하고 회개하여야 되겠구나. 아멘. 여기서 잠깐, 아픈 사람은 다 죄 졌느냐? 또 우리가 이렇게 촉사거리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누구를 정지하려고 드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여러 이유 중에 제가 스트레스를 왜 말했겠습니까? 왜 영양실조 같은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왜 사고 같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라든지 비루스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 질병의 원인일 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건 의학적으로도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되어진 걸 고쳐낼 수 있는 즈음에 의학적으로도 고쳐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 그걸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이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맙시다.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하여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십시다. 질병의 치유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일 수 있는 겁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서 모두가 다 깊이 생각하고 모두가 다 놀라워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 궁금해하는, 어떻게 이렇게 선천적으로 불구자였던 자가 어떻게 단박에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성한 몸으로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고 여겨지는 beautiful gate, 미문의 지 발로 걸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한 얘기가, 너희가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의 한계점에서 그걸 돌파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영적인 부분의 주님 앞에서의 회개요, 또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부분으로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의별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라기에 보면 그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비추어 주므로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마치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와 기뻐하듯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병약한 자에게 있더라. 그 빛이 그냥 단순한 치유의 광선이라고 말하는 이 빛이 단순한 빛일까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단박에라도 언제든지라도
우리의 질병은 고쳐주리라 믿습니다. 예,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병든 자를 고쳐주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최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 엘리사가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그 사모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스승격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영감,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해안, 그런 것들의 갑절을 받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승님보다도 스승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엘리사 선지자의 바람이었어요. 과연 불마차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그 스승이 던져준 겉옷을 받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갑절의 능력을 힘입지요. 그 첫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그 스승이 던져준 겉옷으로 치니 그 물이 좌우로 흩어져서 길이 열려지더라. 정말 물이 오염돼서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리고의 물을 근본부터 해결하여 주므로 이제 물을 마실 때 모든 과실이 풍성하게 열리고 여인들이 임신도 하며 모든 것들이 순적한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의 능력을 엘리사가 행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며 그 엘리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비하하는데 그것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짓거려대는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이 엘리사가 저주하니 숲속에서 암콤이 나와서 이 조롱한 자들을 찢어내고 말잖아요. 참 살벌하고도 무시무시한 일을 이 엘리사가 행합니다.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이 엘리사는 어디까지 무슨 일이 어디서 모함으로 또는 이런 계략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 엘리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도 그걸 다 알아채릴 만큼,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엘리사는 그 모든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비하고 준비케 함으로 피해가 없도록 할 만큼 모든 영역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기도만 하면은 그 질병쯤은 얼마든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의 자식이 죽었을 때도 살려내잖아요. 구약 성경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는 그 병에 대하여서 고쳐달라 하나님 앞에 이런 반구 기도조차 안 합니다. 제가 초점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왜 그랬을까? 엘리사는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손살에 치듯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참으로 믿음의 규모나 그 수준이 다르죠. 그는 그 병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종횡무진하며 활약을 했던 대단한 사람들이 죽을 때는 너무나도 성경은 아주 단칼에 간단하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모세를 죽기를 바랬던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그 위대한 일들을 내어 보였던 자들이 병 걸렸어. 그 병 걸린 것을 낫게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부분이 없이 그냥 다 수용해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죽었다.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면 질병이라는 것 속에는 질병 그 자체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것처럼 이 질병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져 있음을 나타내고자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얘기죠. 이 소경된 자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랍비요, 주님이겠죠. 주님 보고 랍비요, 아니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삶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런데 성경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문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자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졌으니 죄 지을 어떠한 타이밍도 없는 채 엄마 뱃속에서 떡하니 나올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선천적 맹인이었고 소경이었으니 도대체 언제 죄를 졌을까요? 아하, 이자의 죄가 아니라 그럼 부모, 저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겠군요 라고 꽤나 아는 척을 하며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이들의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이 일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큰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더 큰 일을 이루려 하심, 더 큰 일을 이루려 하심. 나의 질병이 하나님의 greater, great이 아니라 더 큰, greater, 비교급으로 더 큰 일을 나타내려고 나에게 질병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한 물가에서 씻으랐더니 눈이 보여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놀라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본인은 그 장소에 있지는 않았어도 전해지는 얘기와 나중에라도 그때 그러한 일이 있었지 기억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자신에게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여기서 가시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어떠한 원인 모를 질병 내지는 원인 모를 아픔, 원인 모를 불편함,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요세푸스 신화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이렇게 아파했던,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가 지독한 안질, 그래서 진물이 흘러서 시력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눈에 대한 관심을 그가 유난히 많이 가졌거나, 또 하나는 유난히 편두통이 있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픔으로 그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갔을 때 거기에 풍토병에 걸린 휴유증이었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도 뒤로 넘어가 거품을 물고 간질을 했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나도 힘들었기에 제발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 세 번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작은 횟수의 숫자처럼 여기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절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외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요청과 기도에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그 가시가 너에게는 은혜야. 너는 그 정도를 몸에다 지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시며,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바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바울이 언제 어디로 럭비공처럼 튕겨나갈지 모르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은 것을 갖춘 자답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오히려 육체적 가시를 주심으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도 왜 그런 일이 있는지는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것이 너를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나 죽었소 하고 주님의 일을 순종하며 나가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주님의 말씀을 그는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걸 낫기 위하여서 여러 번 의학적인 병원의 길, 약을 처방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한 투성이며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는 주님의 뜻의 영역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은 거울을 보듯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보듯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그때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토록 바라고 원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나에게 유지시켜 주시는지에 대한 뜻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그분이 나에게만 유독 골탕 먹이도록 나만 가지고 그래 왜 그러시냐라고 생각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중국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던 위치만 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심한 폐결핵을 앓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폐결핵이 지금은 약이 좋아서 쉽게 고쳐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때는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그냥 각혈, 피를 토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본인이 선교사로 그 중국 대륙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마다 목소리가 한계가 있고 이것이 호흡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토하는데 뭐 코피 정도 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런 주먹만한 이 핏덩어리가 입에서 펄컥펄컥 나오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고 보는 사람도 괴롭고 본인은 피를 토하고 또 정신을 잃고 이러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어느 날 그가 꿈을 꿉니다. 그의 간증 이야기예요. 그가 꿈을 꾸는데 그가 중국의 양쯔강 큰 넓은 그 황하강 같은 거기를 쭉 지나가는데 조그만 나룻배 같은 걸 자기가 타고 노를 지어 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어오는 바람이 있고 큰 넓은 강을 혼자 유유히 노를 지어 가니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정말 태산 같은 큰 이 바위가 그 강 한가운데를 떡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만 네가 앞으로 가면은 더 이상은 못 가겠구나. 왜? 저 바위에 부딪힐 게 뻔하니까. 그때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위치만 네가 꾼 꿈을 자기가 쓴 간증 이야기 속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꿈속에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치만 니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저 바위를 없애줘서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해줄까? 저 바위는 그냥 있는데 내가 너를 저 바위를 넘어가게 해줄까? 근데 이 위치만 니가 생각하기로 이 후자가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바위가 제하여져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저 바위는 그냥 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저 바위를 넘어간다? 예, 넘어가게 해주세요. 저 그게 좋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꿈에서 주님과의 대화 속에 드는 그때에 이 황하강의 이 물결이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면서 물이 이렇게 쭉 올라오더니 태산만 했던 바위보다도 이 물이 더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 바위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타던 이 배가 쭉 가면서 조금 아까까지는 이렇게 보던 그 바위가 아래로 내다보면서 그 위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꿈을 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이 폐결핵이 이 바위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주님의 사역에 회방이 되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이것을 내 몸에 여전히 두시나 나는 이거에 구애받지 않고 해방받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오버파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구나. 그 이후에 그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다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병약함이 우리의 생각대로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고쳐주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과 계획이 그런 연약함 속에서 나를 나되게 해주시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그 의도요 목적이요 섭리요 경륜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민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주의 능력, 병을 고쳐주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더라.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